그날을 설레이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지나면 곧 무슨 날이 오죠? 네,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네, 대부분 보편적으로 제가 추측하건대 설이라는 것은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려지는 그런 날로 기대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마치 그 소풍을 가기 전날 밤에 내일이 기대가 되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기다려주고 빨리 내게 다가오기를 바라지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은요, 기다려지고 기다려집니다. 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왜 다가오지냐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날이 내게는 기쁘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왜 설이 기쁠까요? 왜 설이 기쁘냐면요, 저의 경험과 기억 속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첫 번째로는 그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설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항상 이 친할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 도착을 하면 어머니는 우리 장남이신 아버지의 첫 며느리로서 이 설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저의 손을 잡고 하루 전날 밤에, 설 전날 밤에 와서 그렇게 음식을 장만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할머니와 저희 형과 옹기종기 모여서 송편을 빚기 시작합니다. 예, 이 송편 빚는 것이 어릴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별 모양으로 빚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삼각형 모양, 뭐 동그란 모양,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했던 저는 똥 모양을 빚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반죽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뭘 넣죠? 이제 콩고물하고 그리고 설탕과 깨를 넣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송편은 어떤 송편이 맛있나요? 설탕과 깨를 넣은 송편이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저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무조건 설탕과 깨가 들어있는 송편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을 가지고 이 송편의 옆구리를 콕콕 찔러서 묻어 나오는 것을 보고 콩고물이면 다시 내려놓고 설탕과 깨가 있는 송편이면은 늘 찾아서 먹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갈비, 홍어, 회, 전, 그렇죠? 이런 음식이 설날에는 넘쳐났습니다. 또 LA 갈비를 먹는 날은 저에게 있어서는 1년에 딱 2번이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설날 그리고 추석.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었어요. 설날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 바로 할머니표 식혜. 예,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바로 할머니표 식혜였습니다. 그 식혜의 맛은요, 어릴 때 먹어보고 지금까지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뭐 뷔페를 가고 어딜 가든 식혜를 저는 자주 먹거든요. 근데 그 맛이 아니에요. 예, 할머니표 식혜는 그때 그 할머니가 해주었던 그 맛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그립습니다. 이제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사실 음식하기에는 너무 힘드신 나이셔서 그래서 이제 할머니표 식혜는 못 먹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그 식혜는 밥을 다 먹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밥을 제일 빨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설날이 지나면은 제 몸무게는 1kg, 2kg가 당연히 더 찌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날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크리스찬들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식사 약속이 잡힙니다. 아멘. 예수님이 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교제했듯이 우리 또한 매번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 다이어트를 결심해도 이 다이어트가 쉽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설은 뭐니 해도 이 머니를 두둑히 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였던 저에게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이유죠. 네,
어느새는 이제는 제가 이제 부모님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는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렇듯 저에게는 설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 좋은 추억들로 인해서 그날이 설레어지고 제 마음 가운데는 기다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동일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날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과 소망, 이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며칠 뒤에 맞이할 그 설날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성경 본문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갈릴리 사람들이 즉 사도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는 날이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네, 맞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오시는 날입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멘. 네.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늘을 얼마나 많이 쳐다보고 계신가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늘을 그렇게 예수님을 기리면서 의식적으로 쳐다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갈릴리 사람들, 저 사도들은 하늘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가득 채워진 저 구름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기에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하면서 이 하늘을 계속 쳐다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쿠팡 플레이라고 어떤 그 미디어 매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 무빙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드라마에는 그 초능력자들이 나와요. 어떤 초능력자들이 나면은 그 조인성이라는 배우는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효주는 그 오감이 굉장히 일반인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인성과 이 한효주는 서로의 스파이입니다. 정보를 빼내기 위한 자들이었는데 근데 이들이 서로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자기네 본문을 읽고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즉 조직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느 날 이 조인성이 하늘 나는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 싹 사라집니다. 이 한효주는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계속 하늘을 쳐다봐요. 일을 하다가도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조인성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언제 그가 내게 다시 올지 기다리면서 계속 쳐다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효주가 조인성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찾고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저 구름들 사이에서 사라진 예수님을 계속 찾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샘솟고 계신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수요 예배를 찾으신 분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늘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정말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항상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문구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 제가 이 예배 가운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늘 그렇듯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전히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서 내가 삶이 무너지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드실, 나를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다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가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왔다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진실되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목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는 늘 승리하는 자리여야 된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너진 자리에서 나오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첫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 나무 사이로, 풀숲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그렇게 만든 악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설령 나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패역한 못된 짓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단, 유혹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무너진 자리가 있고 마음에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보듬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저 갈릴리 사도들의 모습처럼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들이 오늘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설렘 가득한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두근거림이 있고요. 그렇죠? 두근거림이 있고 이 설렘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생기가 넘쳐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기가 넘쳐납니다. 네, 생기가 넘쳐납니다. 요즘 넘치는 교회를 보면요, 생기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이 가정들이 살아나니까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 주일 예배 특성에 생기가 넘쳐납니다. 아멘. 이제는 그 손잡고 찬양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우리 저번 주에 허경 지사님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군복을 입고 너무 멋있게 군복을 입고 나와서 그 윤희가 마지막에 충성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특송의 시간을 보면서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지, 그렇죠? 아멘인가요? 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잘로 살아갈 때 설렘이 있고 떨림이 있고 매주 그 주일 특송이 또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누가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사모님과 연애 초반 때는요, 어땠냐면은 그 사모님이 천안 아산 온양온천역에 살았었어요. 저는 광명에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원거리 교제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보통 많이 만나면 한 두 번씩 만나곤 했었는데요. 연애 초반 때는 여러분들 뜨겁잖아요, 그렇죠? 손 대면은 데일 것 같이 막 뜨거워요. 예.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도 성도 여러분도 그런 시대가 그런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뜨거워요. 다 그러실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들은요 어땠냐면은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만났었어요. 예. 너무 일찍 만나서 음식점들이 문을 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거리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았어요. 설레임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 장로님 너무 흐뭇하게 웃으시는데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조조 영화 있잖아요. 아침 일찍 영화 그것들은 할인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조 영화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설렘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삶에 생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멘. 예, 지금도 연애 초반 때처럼 늘 우리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렇죠? 첫 차를 타고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생기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 주의를 기다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하면서 보면은 딱 봐도 생기 넘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새벽 첫 차를 타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매일 같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을 찾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생기 넘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생명 넘치는 생기를 가지고 주님이 찾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가 많이 살아나서 생기가 넘쳐나잖아요. 주님, 이제는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줄을 찾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정말로 금요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거든요. 주님,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차게 넘쳐 주옵소서. 지금 차고 넘치잖아요. 아멘. 이제는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제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이설아 집사님께서 반주로 들어오시고 원효 집사님께서 또 베이스로 들어오시고 찬양팀이 이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찬양팀이 더 살아나서 이 주를 찾는 귀한 백성들이 수요 예배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그 영적인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넘치는 게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제가 넘치고 또한 우리 학생부는요. 제가 깊은 고민이 무엇이냐면은 작년에 사역을 하면서 애들이 왜 이렇게 친할 법도 한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봐왔는데도 친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말을 안 해요 서로. 그래서 수련회 가운데 자체 수련하면서 제가 딱 애들한테 말했던 거 이번 1박 2일 시간 동안 계속 놀 거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음식을 먹든지 간에 요리를 하든지 간에 설거지를 하든지 간에 잠을 자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같이 할 거다 해서 그냥 모든 시간을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놀았어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관계가 열려져 가지고 이제는 제가 힘들어요. 통제가 안 돼요. 너무 시끄럽고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근데 교회는요 이렇게 시끄러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의를 보시오. 맨날 예배 끝나고 이제 티 한 잔 마시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고 그렇죠? 애들이 막 술래잡기 하면서 놀고. 예. 여기서 딱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기들이 많이 있어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한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말씀 신방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신방하는 가정에 요즘에는 다 같이 성도님들이 모이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집들이 예배, 집들이 그리고 예배, 그리고 사업장 예배, 그리고 말씀 신방 예배 가운데 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요즘 넘치는 교회 트렌드 유행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십시오. 예. 아직 이사는 안 했지만 그렇죠? 근데 그 집에서 아직 집들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집들이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광고하시고 많은 이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귀한 그런 축복이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시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며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회복을 두고, 이스라엘 회복을 두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사도들이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든. 그들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좀 묵상하고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시기, 그렇죠? 즉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다시 오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때라 시기를 알았다면 그 당시에 그 사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그날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맞춰서 반짝 구색만 맞추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의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요, 이 신앙인들이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읍니까? 알고 지읍니까? 근데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지만 알고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영약하고 자기 자신의 편한 삶,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시기를 알았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권한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주한이가 배드민턴을 열심히 훈련하고 배우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저도 배드민턴장에 가서 우리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와서 저도 같이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나아갔거든요. 근데 한 2주 3주 만에 나아갔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주한이 실력이 너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살을 빼고 몸을 좀 만들면은 주한이랑 좀 비벼볼만 하겠다,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치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뒤에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이제는 내가 준비할지라도 주한이한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요지는 아니고, 저번에 주한이가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드니까 주한이 그때 표정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주한아 많이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토닥여줬어요. 그러니까 주한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한이가 왜 이런 말을 했냐, 이 아이의 생각에, 의식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때와 시기를 모르는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날이 이 나날들은 이 힘든 고된 여정 때문에 고통스럽고 지금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계속적으로 그 시험이 계속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 오시는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자였다면은 우리는 그 고통과 시험 속에서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그날이 올 때까지 배째라는 식으로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될 텐데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한이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 고통이 해결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주한이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 안 다니지만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래도 살아가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교회 다니자고 할 때 나는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좀 나이 들어서 좀 더 살기 편해졌을 때 그때 교회에 갈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앞에 반짝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때 신분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주 영약한 거죠. 영약한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통의 시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수고와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헛되게 살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언제 내가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저번 주에 그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이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가 설령 잠을 잘지라도 밤에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 주한이 정말 몸으로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몸으로 하는 그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는데 힘들 수 있는데 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청년회 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장로님들이 웃으면서 악수해줬던 그 따뜻한 손길들이 제게는 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 중에서 즐거운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과 격려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은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전하는 그런 귀한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그 포도주가 귀한 그 땅에서 포도나무 밭에서 포도나무를 길러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겨진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잘라내야 할 존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을 찾고 계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한 해만 더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기다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시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시작.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만나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라도 더 열심을 다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주한이가 힘들어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할 때 예수님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나를 찾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아직 다른 영혼들도 찾기 위해서 잠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 너가 그 날까지 잘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그 날을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았던 저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생기 넘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늘 예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아멘. 어떠한 무너진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는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찾아오고 있죠. 바로 설날. 설날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는 가족분들 가운데 아끼지 마시고 물질로서 마음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 날이 분명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기다리는 자들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